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처럼, 말씀의 본문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하며라는 이 구절은 오르메 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인하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 사랑한다 고백하지요. 나는 믿음이 있다 고백합니다.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 용서한다, 진실함을 고백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영원한 고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2장 말씀에 10장 3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정말 어떻다고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뭐라고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요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고백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책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백은요, 그 고백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책임에 대한 고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이 고백은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이 고백 속에서 누구를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떠냐? 정말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책임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요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은요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를 시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최고의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주는 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뭐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성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이 차원 속에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반석이 세워지는데,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등장을 딱 한 번 합니다. 그 8장에. 그리고 이 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사실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그냥 내시라는 그 직분만 알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떠냐면 즉각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빌립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설명하게 됩니다. 정말 입을 열어서요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시는요 예수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라는 이 의미는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 37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며 가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떻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즉각적인 고백이 뭐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완벽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정말 하나님을 입으로 신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멘이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나가냐면 정말 기쁨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러 간지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며 라는 이 말씀처럼 최고의 고백 위에 뭐가 따라오느냐?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가장 먼저 예수를 주로라는 이 고백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호와는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요 뭐라고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를요 날마다 주로 고백해야 되느냐, 왜 역사적인 인물이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추상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실제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태어나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예수를요 주로 뭐라고요? 구주가 아닌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키리오스, 정말 주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축복 안에서 정말 구주는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통치자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구원은 받겠다는 이 소리예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고백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주로 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한 사실, 정말 내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한 사실, 정말 내 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신다면 정말 나는 날마다 이 예수를 입으로 신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음으로 우러나서 고백하고 계시지요. 마음으로 우러나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음으로 우러나서 고백하셔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백이라는 이 입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뿌리인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정말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이 바뀌면요 말도 바뀔 수밖에 없고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 어떠냐면 증거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의 고백의 기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뭐라고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윤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사실,
사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백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이 바울처럼 부활의 증언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정말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오병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500명이 넘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고백의 기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고백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순교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의 기초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제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완벽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부활이라는 것은 신성의 완벽함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사함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로 의롭다 하시길 위하여 살아나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믿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그 구원은요,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도와주는 그 축복 안에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발견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았을 때에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요, 인간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아무리 철학이,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정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가운데 갇혀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떻다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내고 싶지만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과 영적인 문제는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정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이 마음 안에 바람난 것처럼 정말 뻥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육신적인 고통이 오고 내세의 문제가 오고 후대의 문제까지 겹겹이 겹쳐서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이 힘든 그 가운데에서 뭔가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정말요, 점술과 역술과 우상의 숭배를 하면서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정말 학문과 종교와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지만 어떻다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채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한번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안의 눈을 뜨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봤을 때에 그들이 나보다 훌륭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만족감 속에서 정말 전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예사장 왕의 직분으로 모든 사단과 죄와 이 하나님과 떠났던 이 단절되었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이 참왕은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참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고, 정말 참된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선지자 예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해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완전한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행벌과 죄의 건세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절과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을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완전한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말씀 들은 게 한 30분 정도 전했는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딱 잃어버리지 말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신앙의 고백, 정말 예수를 주로 신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모든 강과 저주와 재앙들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신앙을 누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